중창단 고맙습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가사에 보니까요,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는데,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끼시는,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소중합니까? 주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이런 축복을 듣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회복과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의 주제인 신앙의 회복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고민,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믿음 생활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를 향해서 요즘의 교회는 해변의 휴게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해변가에 있는 휴게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휴게소는 뭡니까? 모여 나누고 담소하고, 또 세상에서 재미 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바다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늘의 해변의 휴게소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절하게 권고를 하는데, 여러분,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항해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더 깊은, 더 높은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향해 떠나지 않고 해변의 휴게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머물러 있는, 휴게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 항해를 떠나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배를 타고 깊은 신앙의 세계를 향해 한번 도전을 해야 돼요. 갈망을 갖고 깊은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배를 해변에 묶어놓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어설프게 정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기 힘으로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질하고 땀 흘렸지만 그렇게 힘써도 잡지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이 말씀한 그곳에서 이제 많은 고기를 잡는 은혜의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기적의 장소가 된 거예요.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은혜, 축복,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다른 배들, 다른 동무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이리로 오라고. 그리고 이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얻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배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 고기를 다 나눠줍니다. 고기를 나눠준 것은 은혜를 나눈 거예요. 축복을 나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이, 그 현장이 감격이 넘치는 현장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과 나눌 은혜가 풍성한지요? 명절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이웃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말리포 신두리 이번에 명절에 제가 바닷가를 가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임, 그런 많은 만남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감격스럽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나누셨는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축복, 나누어 줄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간증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갖고 살고 있다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을 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세상 얘기에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갈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그들에게 채워줄 것이 없으니 세상 얘기,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곳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깊은 곳은 우리 신앙의 회복이 있는 자리예요. 변화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깊은 곳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잘못됐다고 세상 탓을 하고 살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런 걸 보면 마치도 사람이 창조주 같아, 인간이 창조주 같아요. 사람이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너도 나도 바꾸라고 하는 소리만 이 세상에는 온통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바꾸라고 외치는 소리는 많은데 더 이상하게 죄악의 수렁으로, 불의의 수렁으로, 어둠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씁쓸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밤만 되면은 도시에 나가면은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의 빛이 반짝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반짝이고 있는데 정작 세상에는 변화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그쳐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만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은 정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땅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화해와 평화를 너도나도 얘기하지만은 정작 자신 속에 평화가 없으니, 자기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외친들 오히려 세상은 더 불화하고 더 분정하고 더 싸움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십자가는 세워지고 있고, 그렇게 빛나는 등불들로 이 제작이 돼서 십자가들을 많이 세워놓지만은 정작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빛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십자가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삶이라는 이 행복을 정작 우리가 누리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물론 변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변해야 돼요. 또 교회가 변해야 되지만은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여우가 있었는데 이 여우가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느라고 늘 그 발엔 가시에 찔리고 그 발이 돌멩이에 부딪혀서 성한 날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여우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포장을 잘 해놓고 막 차를 타고 다니고 잘 상처 없이 걸어 다니고, 이런 걸 이 여우가 숨어서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올커니 박수를 치면서 야, 저거구나. 이 여우가 깨닫고 자기도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온 천지, 온 산에, 자기가 있는 산에, 자기 영역에 저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으로 자기가 다니는 길을 다 덮어서 한마디로 도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토끼만 잡아서 이제 들이기 시작했어요. 잡는 대로 가죽을 벗기고 돌을 이 산길에 그걸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여우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잡으면서 이랬대요. 여우야, 미안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여우 어르신들이 이 산중길을 편히 걸어 다니기 위해서 니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여우 어르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 산중 토끼를 다 잡아도 토끼 가죽으로 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나 제 꼬리를 잘라서 어르신의 발에, 당신의 발에 가죽신을 만들어 신으신다면 산중길이 다 토끼의 가죽길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토끼 다 잡아서 죽여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발에 가죽신을 신으라고, 토끼 가죽신을 신으라고. 그러면 다 길이 평탄하게 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고요,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면요 괜찮아요. 실은요, 세상이 어지러운 건 여러분, 주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어지러움이, 이 혼란이 그치질 않을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된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도 실은 괜찮아요. 교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사람 넉넉히 거기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기근 때문에 넘어진, 영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근의 때에, 굶주림의 때에, 어려울 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실패였어요. 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넘어짐, 영적인 실패는 뭐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이것이 영적인 실패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기근 때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실패예요. 또한 뭐가 영적인 실패입니까? 신령한 은혜, 어떤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쌍꽃대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걸 내 인생의 가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실패, 넘어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넘어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실패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뭐를 체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줍니다. 바로의 손에서 사례를 구해줘요. 강권적으로 구해줍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던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내려가는 이 애굽으로 간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올라가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고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실패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은, 다시 찾아온 것은, 이 올라왔다고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이 회복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믿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가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리에 있으면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자, 베델에 여러분 이르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왜 그곳으로 갔느냐? 자,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 장소는 그가 가나안 땅을 찾았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장소가 이 장소예요. 애굽에서 회복돼서 올라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것이 바로 처음 은혜를 받은 장소,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장소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찾아간 이 처음 의뢰받은 장소, 바로 이런 장소를 찾은 이유,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영적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장소,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말씀 받은 이 장소에 다시 돌아온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이건 영적이 넘어진 자리예요. 빨리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뭡니까? 오늘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모습이 1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장에 내려가는 그 모습 보면은 어디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도대체 제단을 쌓은 흔적도 없고 여호와 이름 부른 기록도 없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성도가 예배를 잃을까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평가를 합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1년, 2년 사이, 3년 사이에 많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뜨거움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빠진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늘 여러분 앉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정말 기쁘고 예배가 감사가 되고 예배가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런 신앙이,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이 그립고 주일이 생각나고 그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되고, 이런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그런 예배자의 은혜는 남다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성도의 그 심령은 지금 상태가 전혀 다를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공진수 목사라는 분이 두란노에서 예배드림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분은 원래 상담학자예요. 목회 상담가입니다. 이분의 전공이 목회 상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15년 이상을 학교나 교회나 사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그룹을 돕고 고치고 치료한 일을 1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년 이상을 상담에 헌신한 결론이 뭐였는가 하니 다름 아닌 예배가 결론이더란 거예요. 예배가 결론이더란 거예요.
예배보다 빨리 강력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를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대요. 상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에 대한 많은 치유 프로그램이 많은데 실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고 인격을 치유하고 가정과 부부와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은 이분의 고백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 상담 전문가 입에서 예배가 진정한 우리 치유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 드림이란 책을 여러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고치고 인격을 바꾼다. 예배는 관계를 고치고 생명을 살린다. 예배가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실패는 없다. 예배가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없다. 예배가 있는 한 절망은 없다. 예배가 있는 한 그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 이분이 예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으면 치유가 돼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 있으면 모든 관계도 고쳐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절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숨겨진 보물 예배란 책을 썼어요. 예배에 대한 책에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썼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너무도 귀중한 보물이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감춰진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보물 같은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체험할 때 내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회복과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찾아오므로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시 찾아가므로 아브라함은 뭐를 회복합니까?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예배의 회복자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회복에 된 사람, 회복을 이룬 회복의 자리에 나온 이 아브라함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간 아브라함의 삶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고 하니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의 가문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롯이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요. 그때 여러분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거두어주고 롯을 키워주고 롯을 잘 돌봐주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동안 가축들이 서로 많아집니다. 두 집안이 가축들이 막 재산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초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여기 다투고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싸움했다,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패싸움했다는 거예요. 두 집안이, 삼촌과 조카의 집안이 목초지 문제로 여러분 패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난투극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안 싸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재산 문제로, 물질 문제로, 형제 간에, 집안 간에 싸움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 갈등이 있으면은 정말 인생이 힘들죠. 가정의 부부나
형제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참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직장 같은 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분쟁이 있으면 지옥 같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 속에는 늘 갈등이 여러분 있게 마련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문제는 일어납니다. 어느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요. 형제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많은 성도가 살다 보면요, 늘 문제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이 갈등들, 가정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공동체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이걸 잘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갈등을 성도는 은혜롭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어떤 문제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끝까지 분쟁을 풀지 못하고 가면요, 이건 엄청난 영혼의 상함이 옵니다. 믿음의 실패가 옵니다. 이걸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풀려고 결심하고, 사랑으로 풀려고 결심하고, 은혜로 풀려고 늘 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심 가지고 어떤 가운데도 내가 은혜로 결론을 내야지, 믿음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사랑으로 결론 내려야지라고 풀어가면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내가 이겨야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이걸 풀어가려고 하다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어집니다. 문제는 그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가정이,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갈등을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보면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브라함 집안과 롯의 집안이 다툼이, 패싸움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하면서 왜 여기에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요 대목을 왜 넣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고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두 집안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땅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대목에 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밖에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밖에 이웃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패들을 다 붙이고 있죠. 집안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교패를 봅니다. 그거 여러분 정말 좋은 축복의 교패지만은 또 이게 짐입니다. 십자가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교패에 대해서. 거기에 소망교회 교인이란 이름이 써 있어요. 소망감리교 교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이런 표를 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교패를 떡하니 붙여놓은 그 가정에서 여러분 엉뚱한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안 믿는 이웃들이, 이웃 옆에 집에, 저 집에, 앞집에,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불신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잘못된 분쟁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해결한다, 사랑으로 해결한다, 은혜로 해결한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이 마음 먹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은혜롭게 풀어가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분쟁이 나고 갈등이 있으면은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믿음의 주권자인 주도자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요. 큰 아버지인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네 놈이 먼저 와야지, 네가 먼저 무릎 꿇어야지 내가 얘기하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마음 풀지. 항상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양처럼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손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삶에서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입을 여는 그런 마음, 그런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어느 분은 문제가 있으면 입을 꼭 다물고 1년이고 몇 달이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고 이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말을 안 하는지. 입을 열어요. 남편에게 말 좀 해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세요. 좀 서로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은 대화의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대화 대신에 대결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놓고 화내는 거. 무조건 화내면 이기는 줄 알아요.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지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한 혈육, 한 핏줄이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패싸움하고 분쟁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인간의 가족은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10계명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예수의 제자구나, 이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릴 수 있습니까?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이 갈등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롯의 도전, 롯의 가문의 도전, 그 목초지 물질 때문에 도전해 왔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풀어갔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 회복된 사람들의 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모습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말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뜨거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롯아, 봐라,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난 저쪽 가질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마음대로 먼저 가져. 우선권을 준 거예요. 네가 먼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가질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이 정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거, 그러면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어느 자매를 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내가 100일 동안 당신의 집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매일 밤 9시에 내가 당신의 집 앞에서 서 있을 거라고, 기다릴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그 여인의, 그 자매의 집 앞에서 이 청년이 서 있었어요. 진짜 비가 오나 정말 바람이 부나 뭐 추우나 그 청년은 그 집 앞을 늘 찾아왔더랍니다. 근데 99일째 되는 날 비바람이 엄청 불고 천둥 치고 막 그런데 그 자매가 생각할 때 이런 날도 올까? 근데 커튼을 보고 보니까 그 청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비 오는 억수 같은 빗 속에서도 그걸 보고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사귈 만하다,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할 만하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을 나가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대행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래 보니까 그 청년이 아니더래요. 이 청년이 글쎄 잘하다가 고날이 하도 비가 오니까 나가기 힘드니까 누구를 대신 보낸 거예요. 돈 좀 주고, 야 네가 좀 가 있어. 결국은 그 사랑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행과 대리가 판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족 대행들이, 또 대리운전, 또 심지어 대리모까지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위기는 뭔고하니 신앙도 자칫하면 이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만족, 대리은혜로 그치고만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회복의 얘기, 아브라함 변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아멘하고 마음에 그래 너무 좋아. 근데 여기로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회복과 아브라함의 변화로 대리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은혜인 것처럼 마치 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회복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입을 열고, 이런 평화와 화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회복된 자리에 있는지, 혹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내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실제로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